아멘. 우리 황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두려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이 하나님께 드림을 받게 된 후에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로 수레자인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6절, 9절 이렇게 강조해서 3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와서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한 번 더 강조하죠. 6절에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7절에 와서 오직, 강조심을 둬가지고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오직 또 극히 이렇게 담대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 상황이 바뀌고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또 질병,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앓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제자 또 젊은 55세가 하나님 앞에 드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동료인 또 67세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림 받아갔습니다. 너무 질병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9절에 와가지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강하게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그만큼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의 말씀입니다. 질병과 싸워야 되고 또 환경과 싸워야 되고 또 상대와 또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그 겉모술수 가운데서 하차하면 한 발만 잘못 들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신약 시대에 와서만 그런 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의 해결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대하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59페이지. 역대하 4장 10절 말씀. 그 바다는 성전. 아니, 야베스가. 아니요, 여기. 역대하. 4장 10절. 4장 10절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 바다는 성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역경을 딛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야베스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아주 좋습니다. 야베스의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믿음의 서기자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제 먼저 1차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이 정말 땅을 몇 평 사기도 힘들잖아요. 일평생을 살아도 땅 한 평을 사지 못하고 죽는 자가 대다수입니다. 아주 소수만 땅을 또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아마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도 이 땅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거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때도 또 환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야베스가 이제 느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제발 좀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생활을 살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땅이 이제 많은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또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서 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고 가장 많이 죽는 병이 이제 암병이라는 질병인데 이 암은 10명 중에 1명이 암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도 이런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환난에서 벗어나 거심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하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긴 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이 허락을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늘 환란이 따라다니고 또 질병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이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할렐루야.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더 문제죠. 다 기도해야 된다는 알고 있지만 기도의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는 응답을 받고 어떤 자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자는 오랫동안 또한 병 가운데 투병을 하고 환란 가운데 투병을 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찾을 것이요. 이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데 몇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장로들을 찾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장로들을 정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보다 장로들이 그만큼 경험이 많고 기도에 응답받은 그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면 그 질병이 실현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앞선 선견자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해결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장로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이런 계급적인 이런 장로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을 얘기하죠. 목사님도 장로고 백인도 장로인데 이제 특히 목회자 장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 장로 목사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장로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니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 목회자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문제들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는 기름을 바르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번 만번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믿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면,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치료되고 고칠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는 목사님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받는 성도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에 이 질병은 치료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치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병든 자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반드시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주께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
주님이 고쳐야만이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바로 야고보사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비결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많은 그 목회자들과 함께 뭐 집으로 부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이 고쳐주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고치기는 주님이 고치는데 이런 원리를 통해서 고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만 반드시 아볼로 같은 사람이 물을 줘.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 바울 같은 사람이 또한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라야 하는 것처럼 다 이런 삼위일체 방정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할렐루야. 한 가지 숨어있는 수수께끼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죄가 있으면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언급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병이 온 경우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 병이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는 게 중요하죠. 또한 이제 주의 종들이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 죄의 고리를 끊어야만이 그 질병이 고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선제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죄의 사함을 통해서 그 질병은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에 병 고칠 때에 병을만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네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병든 자 속에서 네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죄가 사해지면서 그 사람의 질병도 고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바로 그냥 육신질병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병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그냥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907년도에 평양 산정교에서 대폭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죄 회개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죄 회개 일을 하는 일을 강하게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국에 저녁에 이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누구의 기도를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응답받는 자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제일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을 받는 자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뚜껑을 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에도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지사들도 있고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로
정말 천국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 낫기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내가 이 일을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기도의 비결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에게 깊은 내용을 이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내용은 무엇인가? 기도를 계속하고, 그냥 기도가 그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구장창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우리가 쉬게 되었을 때에 그 쉬는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이 공개해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시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힘쓰면서 기도를 계속하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결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비결을 준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라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이제 문제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내가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먼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만이 전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 없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전백패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면 절로 그냥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이 전도의 문을 연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전도를 할 때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즉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것이 비밀인 것을 모르고 그냥 그 만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나오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만 이게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또한 여기서는 복음에 또 비밀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이 숨어있는 비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복음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잘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준다 할지라도 물론 전도할 때 상당히 중요하죠. 먹을 것을 주면서 또 입을 것을 주면서 전도가 중요한데 그러나 핵심을 우리가 빼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것.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놓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구구절절히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나는 입만 문제 벌리면 이 복음의 비밀이 나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소서 할 것이니 입을 벌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그냥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이 잘 안 나오죠. 이때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영혼의 마음을 영주신데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구하시라. 한 명의 영혼을 우리가 전도해내면 천하를 얻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박유수 목사님도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붙이게 되실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200만을 인도했던 모세도 또 그의 여자 여호수아도 그렇게도 위대한 주의 종들이지만 그들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히 하라. 극강 담대히 하라.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극강 담대히 하라. 이렇게 6절, 7절, 9절 세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늘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숨어있는 비밀을 잘 알게 주는 것이죠.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시격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 것이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할 수 있지만 야베스와 같은 이런 기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 숨어있는 그림 찾기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에게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비밀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비밀의 방법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나은 자 있느냐 기도하는 것이, 또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취할 것이. 이 기도하는 것도 내 혼자 스스로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했던 경험이는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힘을 합쳐서 또 기도를 많이 하는 평신도 권사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악한 영들을 물리시고 승리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방법을 이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이 있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할 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마가의 5절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의 성들이 모여가지고 50일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해야만이 이 적은 암덩어리도 떠나게 된 것이죠. 암덩어리가 아주 얼마나 강력하게 붙어 있는지 그 보이는 그 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암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실험은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워야 될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서 저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지는 것이 사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꽃 같은 사람이 되면 폭삭 그냥 말하는 거예요. 꽃같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양쪽이 다 실패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지게 될 때 내가 그 문제를 안고 내가 죽자 하고 십자가를 내가 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게 우리 아내와 초창기에는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소리 치면 이게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게 십자가에 죽자. 그만큼 이제 많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죠. 계급을 많이 쌓고 하나님이 이제 많은 것을 이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비결을 이것도 바로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실험자가 이기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모조리 다 이제 응답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서 기름 부음으로 힘을 모아서 이제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50절 다락방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물론 380명은 다 같지만 끝까지 120명의 문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레바로 말씀하신 장소가 있어요. 레바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중간에 또 380명 지는 거냐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둥 뿌리를 붙잡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소나무가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냥 그 한 자리에서 그게 엉덩이가 좀 오래 그냥 앉아있는 그런 체질이 되죠. 조금 하다가 그냥 엉덩이 엎덕해서 일어서고 하게 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끈질기게 앉아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이 되고 끈질김이 없는 자는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복음의 비밀 중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인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라.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응답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응답해 주시는데 조짐들은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꼴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느냐? 우리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되면 이런 조짐으로 가서 나타나는 것이죠. 처음에 항상 힘든 것이요. 처음에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 단계, 즉 한 번 응답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오리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응답을 줄 믿고 계속 이제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한 번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한 번만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한번 받으면 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조짐미로 같은 그런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정말 조짐미로 같은 이런 기도, 믿음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는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